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샘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 저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에 열심내는 신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실록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사 저희가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당리당하게만 자신들의 의석수에만 욕심내는 낡은 정치를 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불의를 가담하고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찾고 주를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인 줄 아오니 늘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가 성달되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도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간섭하여 주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의 입술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부활절 감사 주일원금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과 모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시장이 일 잘하게 하시고 미얀마를 비롯해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지역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과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일상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세례 증서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이번 주에 있습니다. 16구역 최은희 권사, 이영대 원사님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또 5구역의 조윤주 권사님 그리고 토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 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구역의 지배경 집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8구역의 문영숙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지배경 집사님도 지금 검사 중에 계신데 아직 원인이 잘 이렇게 아직 안 나와서 그 원인을 좀 빨리 찾아야 이제 치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배경 집사님 검사 중인데
빨리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숙 권사님은 전에 한번 넘어지실 때 머리를 부딪히셔서 그 머리 쪽에 그 피가 좀 고여 있어서 그걸 좀 빼는 수술을 내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영숙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구역의 이원희 집사님, 이기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원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셨고요. 5구역의 김종원 집사님, 모친 조윤정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구역의 곽창열 집사님, 성정문 원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서로 반갑게 반갑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풍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5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 제자로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이 선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제자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은 물론 하셨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걸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을 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잡히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으니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여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제자를 만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또 이렇게 은밀하게 숨죽여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부활장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리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보고 만져라. 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근데 여러분,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물컵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만져봐봐. 이거 물컵 맞지? 이거 물컵이라는 거 꼭 믿어야 돼. 꼭 믿어. 물컵이니까 만져보고 보고 믿어. 그게 우습잖아요. 그거 믿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아는 거지. 뭐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 믿음은 뭐냐? 정말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31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을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주셨나? 말씀을 주셨나?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온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기록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말씀입니다. 말씀. 물론 하나님 체험도 주세요. 체험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 또 신앙의 체험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믿음의 뿌리는 오직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고 2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 안에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 엄청 불안하고 두렵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평강이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 세력들 그들이 두려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여러분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런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한없이 위축되고 겁에 질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찾아오셨다. 주님의 그 함께하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인 거죠. 선물. 주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불안했던 것이지 주님이 이제 부활해서 함께하시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더라.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함이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뭐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 뭘 약속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막 못 간다고 합니다. 모세가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 일평생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요, 엄마가 옆에 있는 거를 보면 잘 놀대요. 잘 놀고, 먹기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근데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잠깐 몰래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막 잘 놀던 아이가 맛있는 게 이렇게 많고, 장난감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관심도 안 가네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나서 아이를 탁 안고서 막 달래고, 아이고야 엄마 없어서 그랬어? 그러고 달래고 그랬더니 애가 금방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엄마 없을 때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암만 음식이 많고 놀거리가 많아도 그가 다 소용이 없어. 엄마가 딱 오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아이에게는 엄마가 함께 한다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다 없어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좀 오래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고 또 불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네 번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다. 성령.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신 성령을 이 제자들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이제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승천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 불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한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17절, 우리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물은 사명입니다. 5번째 선물은 사명.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사명.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게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 부활을 알리라고,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사명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찾아가셔서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걸 가르쳐 주시고 너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야? 너 사람을 낚는, 너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너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그것으로 부른 거야. 그거 기억해라.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이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들 세례 주고 또 세례 받게 하고 이 말씀 지키면서 살게 그렇게 너희들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활, 말씀, 평강, 성령,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5가지 선물,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가지고 이 시대의 참 제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저희들 늘 간직하고 부활, 또 말씀, 평강, 성령, 사명, 이 5가지 선물 잘 간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저희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과 말씀과 평강과 성령, 사명, 이 5가지 선물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이 시대에 정말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5가지 선물, 부활과 말씀과 평강과 성령과 사명, 이 선물을 저희들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저희들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 말씀, 평안, 성령, 사명 이 5가지 선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